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후렴으로 할게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서 하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는 안 하고요. 제가 방금 그 뒤에 보시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요게 오늘 그 바로 뒤에 찬양송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주만 좀 해볼게요. 6번하고 흑암. 네, 6번 하고 7번 안 합니다. 7번 안 하고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다. 예, 넘어갈게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너 항상 지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우리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진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곳에 주의 보혈을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향기로 가득 물들이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인이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기도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나갑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이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4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들과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떠나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구하리교회 선교대원들이 필리핀 딸락을 향하여 하나님 예배 후에
그곳에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목사님, 12년 전에 이 교회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개척하게 하시고, 이 목사님의 그 사상이 정말로 이 구하리 교회는 돈 없는 사람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셨습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뛰놀며 교회에서 공부하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되어서 그래야만 이 나라에 교회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많은 주일학교를 위하여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 오늘 초등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대학부가 주로 해서 43명의 선교대원들이 저 필리핀 딸락 지역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고 오는 발걸음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해서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헌금하며 또한 많은 헌물들을 보내주셔서 이 선교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고 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그 필리핀 그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깨닫고 오히려 저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돌아와서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으로 발전시켜서 제2, 제3 선교 대원들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어서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전쟁도 그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마음껏 세계를 향하여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필리핀 선교 후에 목사님 또한 인도 사창가에 가서 많은 어린이들이 에이즈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인도 선교 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면 흥할 수 있고 망하게 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많은 교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3년도에는 너무도 어렵다고 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하지식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사 저희들이 선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철영 목사님,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그 딸락 지역에 제2선교센터를 지으시고 그곳에 양계니 모든 봉제니 또한 그곳에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헌신하시며 봉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선교의 사명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딸락 지역을 통해서 필리핀 전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필리핀의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요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리고서 구하리교회 사역자들 43분과 같이 필리핀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구하리교회는 두 번째 왔습니다. 12년 전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왔었어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 사역지가 노량진 교회였습니다. 그때 우리 김이나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같이 계셨고 그때는 뭐 거의 전도왕으로 전설이셨죠. 제가 이렇게 12년 지나서 목사님 교회 강단에 서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저는 이제 15년 전에 필리핀에서 사역들을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완전 이제 거기서 생활하면서 주민으로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 코로나 이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구하리교회가 저희 사역지에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기도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그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현지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가시는 분들도 궁금하시고 여기서 계속 기도하셔야 될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현지 사진들을 좀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잠깐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띄워주실까요? 누르면 되나요? 예. 잘 보이시나요?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곳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마닐라의 외곽에 우리로 얘기하면 한 성남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성남의 역사와 유사한데 필리핀 마닐라의 빈민가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당해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닐라의 빈민가에서 땅이 없기 때문에 집이 없기 때문에 다리 밑에서 바닷가에서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그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막노동을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두 항만의 하역노동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 그 옆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고철을 아니면 플라스틱을 병을 이런 걸 모아서 이제 파는 그러한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이 지역이 마닐라의 아주 좋은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여기를 개발하고자 하고 땅 주인들도 개발하려고 하죠. 그래서 상시적으로 사실은 이런 강제 철거의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은 여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정부나 또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들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쓰레기 덤프 트럭에 쌓여서 도심 외곽의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해마다 태풍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태풍이 한번 불면 마닐라가 뭐 예전에는 마닐라 쪽으로 태풍이 많이 왔는데 그때는 한 80%가 물에 잠기죠. 그러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 저지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잃고 뭐 그 대충 얼기설기 나무로 지은 그런 집에 살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잃게 되니까 정부가 야외 농구장에 임시 수용소를 만들었다가 이 사람들 도심 외곽으로 그렇게 해서 보낸 곳이 아까 보았던 그 지역입니다. 블락한주 타오빌이라고 하는 도시빈민 강제철거 이주 지역입니다. 쓰레기차에 그냥 버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하루에 1kg의 쌀이 있는데 이것을 먹을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남자들이 가장들이 마닐라로 가서 예전 살던 지역에 가서 막노동을 합니다. 워낙 먼 거리, 뭐 자기 차가 있으면은 한뭐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니까 몇 번을 갈아타고 거길 가야 되죠. 새벽에 가면 보통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몇 번 갈아타죠. 그러고 가서 누가 나를 일거리를 주나 하루 종일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 일거리를 얻게 되면 일당을 받아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거죠. 거리가 멀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매일 못 옵니다. 주말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다가 수입이 없는 사람은 맨손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돌아가지 못합니다. 힘들고 외롭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동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 가정이 해체가 되는 거죠. 이 지역에 남아있는 어머니들은 혼자서 필리핀의 아이들 좀 많이 낳습니다. 한 3, 4명, 5명, 6명, 뭐 10명, 12명 많이 낳습니다. 이 아이들을 엄마 혼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어머니들도 그러셨죠,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키웠어요. 열심히 하면 무언가 한국에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이주민적 타오빌이라는 지역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누가 일을 주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려도 쓰레기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 어린 아이들은 울고 있죠. 배고프다고 있죠. 남편을 갔다고 하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이 아빠 어디 가셨어요? 얘기하면 마닐라 일하러 갔어요. 마닐라 어디요? 마닐라요. 연락 되나요? 연락 안 돼요. 언제 오는데요? 토요일 날 온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러한 기약도 없는 기다림을 하는, 저희가 이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2009년 10년에 2009년에 굉장히 큰 태풍 온도이라고 하는 태풍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NGO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이나 앞에서 보였던 그런 데는 막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손길들이 사실 넘쳐납니다. 일을 가르치려고 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고생하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걸 주는데 타성해져서 만정해져서 의존감이 커져서. 그런데 이 지역은 NGO 단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캠프가 아시아빈곤 선교센터라는 그 약자예요. 아시아빈곤 선교센터 캠프라는 곳이 유일하게 있는, 이 지역이 저희 갔을 때는 5만 명이었고 지금이 12만 명입니다. 산 위에 산을 깎아내서 마을을 만들고 여기에 처음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벽돌집을 쫙 나란히 한 15개씩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블록집을 지었죠.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입이 없죠. 일거리가 없죠. 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국교회 목사님 10분이 같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줄 것입니까? 빵을 나눌 것입니까?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빈곤, 뭐 환경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대학교나 이런 데 분들, 전문가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 지역이 너무 열악한데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같이 가서 함께 보시고 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분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역 조사를 했습니다. 필리핀 국립대학이라고 UP라고 해서 한국의 서울대학교죠. 그 대학교의 지역개발학과, 우리라면 사회복지학과를 찾아가서 학과장님한테, 과장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저희가 한국에서 조그만 기금을 모아올 수 있는데 이 지역이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교수님은 전문가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봉제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필리핀은 다 교복을 입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여기서 교복을 구하기 힘든데 여기다 봉제 공장을 만들고 교복을 만들어서 팔면 우리가 생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키우면서 일자리도 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어려운 시절에 봉제 산업이 굉장히 많이 주축이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곳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사역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열심히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행복한 얼굴이 지금은요 한 130평 되는 이 봉제센터에 100여 명의 어머니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생활을 일으킵니다. 이분들의 리더십을 이양을 해서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매도 하고요, 디자인도 하고요, 생산도 하고요, 완전히 자립을 하는 그러한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는 여기가 필리핀 전국에 있는 모든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공급의 기지가 됐습니다. 어머니들이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다양한 것들을 하고요. 훈련을 받으면 어머니들에게 자부심, 꿈을 주기 위해서 패션쇼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서 훈련했던 분이 디자이너가 된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분들이 나도 이 정말 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나도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꾸는 그러한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서로 이곳에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데려오는 거죠. 옆에서 누워서 잡니다. 엄마는 공부하고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저희 유치원을 만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는 일을 하고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고요. 한편으로 어머니가 임신 3개월 만에 결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오늘 못 오셨어요? 했더니 집에 가서 말씀드리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일 올게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못 오셨어요. 그날 밤에 하늘나라를 갔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또 제가 이 한국의 사랑의 열매 있죠. 열심히 제안서 만들어서 주민들을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임산부가 많으니까 이 산모들을 돌볼 수 있는 조산사, 그 다음에 같이 이 일을 돕는 커뮤니티 헬스워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또 양성을 해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위급 환자가 만났을 때 앰뷸런스를 타고 시립병원까지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동네마다, 동네 이게 자세히 안 보여서 그러는데 동네마다 이렇게 집에 블록 표시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이 혈압, 혈당 이런 걸 재가지고 어떤 집은 당뇨병, 고혈압, 임산부, 폐질환 이런 위기 상황 되는 집들은 저희들이 마크를 하고 그 가족들한테 밤에 혹시 위기 상황이 발견되면 이 집이 우리 리더인데 그 집에 달려가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앰뷸런스를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협력을 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요거는 서울대 의과대학하고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했던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의 꿈을 꾸어주기 위해서 지역의 청소년들을 훈련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로 4개 학교의 학생들 15명씩 60명을 모아서 이 아이들을 훈련을 합니다. 꿈을 키웁니다.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이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을 8년간 저희들이 코로나 전까지 리더십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성장을 해주고
필리핀 국립대학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 뭐 정말로 그 지역에 전혀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이 아이들이 일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갖고 이 아이들이 정말 몸과 꿈과 지혜가 자라는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 전체 블라칸의 산호세 델몬테 시라고 하는데 시의 청소년 리더로 다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있을 때 이 친구들이 각 기관에서 구호품을 모으고 식자재를 모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정말 어리지만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하는 청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전에 제가 들으니까 그 보나양계라는 그 강동진 목사님 한번 집회를 하셨다 그랬죠. 제가 강동진 목사하고 같이 대학원 동기입니다. 장신대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저도 어떻게 하면 자립을 할까 그러다가 거기 그 보원에 가서 양계를 공부해가지고요. 그거를 해서 지금은 저희 필리핀의 양계가 보나 양계 보원에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어떻든 알을 잘 키워서 이것을 잘 생산을 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 20명이 IMF 때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자립을 하고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는 그러한 농업. 처음에는 양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게 많이 발전을 해서 쌀도 있고요, 뭐 두부도 있고요, 콩물도 있고요, 뭐 다양한 한 40여 제품을 직접 생산, 가공, 유통까지 하는 이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저희 이제 한국 정부의 코이카의 그런 좀 자금들을 좀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좀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았고 끝나도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모델로 좀 소개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요 앞에 사진까지는 이제 블락한 사진이고요. 요 사진부터가 산호세 딸락 지역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주민 지역에서 양계를 하는데 처음에 알 파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목사가 그런 걸 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 팔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인교회 교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알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로 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요걸 좀 키우면은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딸락이 농업 지역이어서 그쪽에다가 농장을 만들고 닭도 키우고 벼농사, 콩농사, 옥수수 농사 이렇게 지어서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또 사료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또 지속 가능한 그러한 자립 선교의 사역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지역이 쌀 벼농사를 제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벼농사를 짓고 나서 이걸 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싼 가격에 중간 상인에게 판매를 해서 저희가 코이카 얘기를 해서 지역에 도종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도종을 무료로 합니다. 그걸 가져가서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저희에게 부탁하면 저희들이 잘 중간 역할들을 해서 이분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선교를 할 때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교회도 사실 많이 있고요, 신학교도 많이 있고요, 현지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목회자를 청빙을 못합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필리핀 연합교회라고 저희 예장통합직과 자매교단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의 노회에 6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70%가 미자립입니다. 다 농촌이니까. 왜냐하면 교인들이 가난하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를 통해서 생활한다는 것들이 너무 힘든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역 노회와 함께 이 농촌 교회를 살리는 교인들이 생활이 달라지고 헌금을 더해서 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립의 모델들을 지역 노회와 같이 합니다. 이럴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역들이 다 지역 교회와 연계가 됩니다. 쌀농사 3,000평 1헥타르 농사를 지을 때
뭐 주일날짜 강단에서 뭐 금액을 돈을 얘기하는 건 별로 그렇지만 현실이니까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서 농사 3,000평을 짓습니다. 근데 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중간상이나 사채업자한테 빌립니다. 땅 문서를 주고요. 그리고 매월 8%의 이자를 넉 달에 32%, 그걸 갚지 못하면 더블이 되는 거죠. 64%의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태풍이 맞게 되면 소출이 없으면 땅 문서를 3,000평을 150만 원에 넘기게 되는 거죠. 전에는 내 땅에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70%가 남의 땅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만큼 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회하고 교회하고 같이 해서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 필요한 벽시, 비료 이런 거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교인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추수를 하면 저희 센터에 와서 도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은 그런 거로 판매를 해서 소득이 나아지고요. 이번에는 추수 바로 전에 태풍이 크게 2번이 왔는데요. 그렇게 돼도 저희가 저희는 땅 문서를 받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는, 내년에 또 지으면 되니까요. 그런 형태로 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역교회를, 노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들을 합니다. 이 양계를 지역교회에 저희들이 기술을 전해드리죠. 그리고 이분들이 생산한 것들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결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현직교회가 주도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사역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하리교회 사역팀은 이 딸락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사역을 합니다. 워낙 사역팀이 크고 또 이동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열악한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그렇지만 이러한 사역들은 한국교회에서도 앞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선교 방식인 것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을 하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할 때 지역에서 저희들과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어머님은 태풍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자식 5명을 잃었습니다. 쫓겨왔습니다. 이분은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릅니다. 아침만 되면 이만한 칼, 이렇게 그 TV에서 가끔 보면 이런 더운 나라라든지 뭐 정글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차고 다니는 그거 있어요. 어머님이 그걸 들고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풀죽을 써줘야 되니까 풀을 자르러 가십니다. 풀죽이라도 쌀이라도 몇 톨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봉지 훈련을 한다니까 이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셔요. 그런데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을 데려다가 그 옆에 앉히는 거예요.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머님이 우리가 보통 7시 시작을 하는데 6시, 아침 일찍 6시만 되면 오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시냐고, 좀 천천히 오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훈련을 할 때 일주일간 드실 수 있는 쌀과 식자재 이런 것들을 공급해드려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좀 했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들이 어떻든 버틸 수 있으니까 떨어지지 말게 해주세요. 이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 이분들이 기술을 배우고 이분들이 거기서 받은 급여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이 자녀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사회인이 돼서, 어떤 친구는 필리핀이
군인, 그다음 경찰, 선생님 이런 직종이 좀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이런 직장을 들어가서 자기 집을 짓고 가족을 꾸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늘어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전에는 교회가 자립을 못해서 교회 갔는데 교육자가 없어요.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이 교회에 목사님이 상주하게 되고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꿈을 키우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을 합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작되면서 정부가 모든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식구 가운데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고 동네 골목마다 경찰, 군인들이 다 지키면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 집 식구 가운데 한 명만 이 아이디 카드 하나 주고 식료품을 사러 갈 때만 나가라고 그랬어요. 정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1년 반, 하늘길이 1년 반이 막혔죠. 모든 제조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다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사람들인데 당장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정부가 간헐적으로 집 앞에다 의자를 내놓고 거기다 이름 써놓으면 거기다가 쌀하고 몇 가지를 전해주고 가는 것들이 다인 거죠. 이런 어려움 갖고 있을 때 저희 지역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저희 봉제센터도 문을 강제로 닫게 됐습니다.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마스크가 없어요.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침 감사하게도 한국 정부가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 많은 나라에 마스크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어떤 그러한 문제가 약간 해소된 이후에 외국에 많이 보내줬어요. 제가 코이카 본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필리핀은 물건 보내지 마십시오. 그 일회용을 그분들에게 줘서 그것을 계속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당신들이 여기다 봉제센터를 만들어줬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생산할 수 있도록 위탁을 좀 주시라고. 그러면은 항공기로 가져오는 비용이나 뭐 요새 탄소 배출 뭐 이런 문제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 어머니들의 일자리도 구하고 방역도 하고 얼마나 좋냐고.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필리핀에 필요한 우리가 지원하자고 하는 그 마스크, 방역복 그걸 생산해달라.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시장님, 우리 지역에 마스크가 당장 없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마스크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방역 관련한 프론트라이너라는 그러한 그룹이니까 특별한 허가를 해주십시오. 시장님이 그러면 그런 방역 용품만 생산하십시오. 그 대신 방역 프로토콜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들이 일을 했습니다. 정말 밤을 새워가며 생산을 했습니다. 그 생산했던 것들을 전국으로 대형 트럭으로 보냅니다. 그 저희 사역하는 목사님들, NGO 단체들 통해서 지역에 확산을 합니다. 제가 봉제센터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무슨 봉제를 알겠어요. 근데 이게 생산을 하고 나니까 당장 팔지 않으면 어머니들 월급을 못 드리잖아요. 이걸 들고서 한국의 공장 쫓아다니면서 우리 유니폼 우리에게 수주를 주세요. 뭐 정말 계란 났을 때도 뭐 계란 들고 다니면 계란 장수도 했고요. 정말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봉제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 다른 봉제 공장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판매하는 이 몰들이 다 문을 1년 넘게 잠궜고 중국에서 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쉬지 않고 요즘 우리 어머니들이 그럽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고. 정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10년 전에 우리에게
이 지역에 이 봉제센터를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분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하셨구나. 그 당시에 저희 코이카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 한국 사람들 다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필리핀에 거의 뭐 선교사님도 많이 들어오셨고 이런 NGO 단체도 다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하고 그때 한국의 청년, 지역에 있던 10년 같이 일했던 한국의 청년이 있었는데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이분들을 누가 함께 할 건가? 코로나 끝나고 와가지고 say hi 뭐 이러면서 인사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내가 어려울 때 당신들이 떠났고 이제 안 어려운 시절이니까 와가지고 뭐 사랑을 베푼다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영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우린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집인데 집으로 가라는데 집에 있는데 뭘 또 다른 데를 가라고 합니까? 규정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원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어떻든 하나님이 준 이 주민들과 이 지역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좀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해결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어려울 때는 외부의 물질이나 이런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친구인 거잖아요. 외로워서 배고파서보다도 외롭고 홀라는 그 절망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희들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빵을 주기보다 빵을 만드는 그러한 선교를 합니다. 가난한 지역교회, 가난한 동네에 물질로 접근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가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현지교회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그러죠. 그 개혁교회라는 것들은 옛날 카톨릭의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간 그 모습에서 완전히 개혁된, 바뀐 모습의 교회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개혁교회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 기원은 잘 아시듯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500주년도 있었고요. 그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6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종교개혁의 신앙 속에서 저희 개신교가 출발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가 1517년이죠. 그때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어땠는가? 그 당시에 레오 10세가 교황이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분이었어요. 아주 부잣집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15살에 그 집안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추기경이 됐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분이 밥을 먹는데 66가지 코스를 먹는 이런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썼겠습니까? 대성당을 짓는데 이러한 생활로 돈을 놨으니까 돈이 없는 거잖아요.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택합니다. 그 당시에는 잘 아시듯이 이 사회법과 종교법이 교회가 사회법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주교가 되고 몇 개 지역을 포함한 대주교가 되는 것은 완전히 지역이 왕인 거예요. 이 자리를 탐하는 그러한 사제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마인츠주의 대주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리대금 업자의 돈을 빌려서 레오 10세에게 뒷돈을 들여서 그 자리를 샀습니다. 성직매매라는.
이 사람은 고리대금을 썼으니까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교황은 교황대로 돈이 필요로 하고 주교들, 대주교들은 그들대로 그 자리를 사기 위해 썼던 그러한 것들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미명하에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는데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지금의 죄에 사해집니다. 그러다가 돈이 더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당신 조상이 세상 떠서 아직 천국에 못 가고 그 앞에 연옥에 있는데 거기 대기하고 있는데 당신의 헌금이 똑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나는 이 은화가 떨어지는 그 순간 천국으로 간다는. 앞으로 당신이 어떤 죄를 지어도 이 면죄부를 사면 다 면해진다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죄를 지어도 면해진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놓고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비텐베르크에 가면 루터 하우스라고 하는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거기에 가면 헌금함이 하나 있습니다. 헌금 괴짝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면죄부를 살 때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서 은화를 넣었던 그러한 헌금함인데 그게 그대로 보존되고 루터 교회 이후에도 종교개혁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그 잘못된 거 다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용도를 다르게 했습니다. 이 헌금은 교회를 위해 사용합니다. 목회자,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병든 사람, 스스로 일을 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한 것들로 법으로, 조항으로 마틴 루터가 넣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이웃들에 대한,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함께함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깊은 연관이 갖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는 여러 곳에 나오니까요. 이 친구는 굉장히 부자죠. 그 부자였다고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줄이지 않은 그런 청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물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을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부분을 되새깁니다. 계명을 지켜라. 이 청년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이미 그건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나는 정통 집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익히 지키라고 해서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부분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은 예수 시대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하는 그걸 다 지켰습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고요. 새벽 기도부터 다 나왔습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아요. 내가 윤리적으로 부정된 삶 살지 않아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교회 밖에, 내 바로 옆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굶주리며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말씀도 나오게 되는 거죠.
나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사람 돕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계명의 말씀은 포괄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신앙의 삶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베이직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율법, 그 계명은 알면서 지켰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재산이 많아서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삶에서 만나는 가운데 그러한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43분의 사역자들이 빈곤 지역으로 갑니다. 필리핀은 국민 절반이 굶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 곁으로 갑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짧은 기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선교는 이 착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배고픈 이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당신의 착한 이웃이, 좋은 이웃이 됩니다. 내가 친구가 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전하러 가는 것들입니다.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에 세이비어 처치라고 하는 그런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전체 교인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미국의 교회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요새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저도 2007년, 2008년 1년 정도 그 지역에 생활했던 기억이 있어서 매주 수요일 날 그 교회 공부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캐나다에서 넘어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규정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은 모든 사역 중에 하나를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성 부흥회를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게 교인 규정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120명밖에 되지 않는데 옛날에 그 엘고 대통령의 와이프도 부인도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러한 아주 알려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자기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를 지어서 렌트를 해서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매 맞는 사람, 알코올, 버려진 고아 이런 사람들 한 30여 개의 중요한 사역들을 합니다. 모든 교인들 120명이 그 사역에 나눠서 사역을 참여합니다. 이 교회가 1년에 집행하는 사회 선교비가 100억입니다. 120명이 물론 미국은 이 기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인 말고도 협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버려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100억을 사용을 합니다. 그 사역에 다 참여를 합니다. 그 교인 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분들이요,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그 사역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국에 가서 그 나라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실천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구아리교회
장기선교 파송받는 우리 43분의 파송자들이 이러한 현장을, 이러한 삶을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돌아와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들, 우리의 사명다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파송되는 분들 함께 기도한, 저는 같이 파송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로, 마음으로 같이 가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체험들이 구하리교회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구하리교회를 세우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들고 가난한 이웃나라로 출발을 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구하리교회에 하나님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필리핀에서 그 힘든 사역하시는 우리 이철영 목사님께 우리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드리며 그동안 준비해왔던 필리핀 선교 파송 예배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또 하나님 영적인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우리 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흠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척한 지 12년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양육하며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아이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또 나눔 가지고 친교할 때 집에 가기 싫다고요. 교회에서 살면 좋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알게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필리핀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고 오늘 일제 실전에 아버지는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는 선교사들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님들 열심히 헌금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단 한 명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왜 선교를 가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말 선교를 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 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고 돌아오면서 그 마음속에 다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귀중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여서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볼모지에 가서 정말 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제가 12년 만에 본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의 모습은 정말 농부보다 더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져 있었습니다. 그 곱디 고왔던 모습들이 엄청난 고생을 통해서 바뀌어진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지만 이곳에 살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랑을 나누며 더욱더 정말 죽어간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 하는 사역에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필리핀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불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팀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출발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팀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돌아와서 정말 영적인 은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보내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가 교회 앞으로요 2시에 대형 버스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합니다. 이제 가는 선교팀들은요 꼭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가시고요. 우리 보내는 선교팀들은요 한 주간 열심히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 함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43명이 출발해서 정말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또 우리 가는 선교팀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해도요. 집에서라도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만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가셔요. 그래서 새벽 예배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하고 이경 전도사님 많습니다. 교회는 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도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팀들은요 토요일 날 새벽 5시 2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처럼요 필리핀 선교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이어서요 인도 선교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짜 나왔습니다. 2023년도 2월 26일 주일 예배 후에 출발해서요 3월 3일 금요일 날 도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필리핀은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쪽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봄바이뿐만 아니라 세 곳에 아이들을 다 모아갖고 세례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그죠? 세 곳에 캘거타하고 또 어디? 빈민가 거기에 아이들을 다 모아서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 사창가 모든 식구들을 저희들이 다 돌면서 그 쌀하고 콩하고 식용유를 준비해 갖고요 다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방해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딴 데서 사면 좀 싼데 딴 데서 사갖고 들어오면 거기에 상주하는 그 상인들이 방해를 한대요. 막 우리를 갖다 이렇게 몰아넣고 때리기도 하고 못 전해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인들한테 물건을 다 구입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백 가정 되지만 저희가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과 성찬식과 지도자들과 교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 기도 계속해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요 거기는 많이 못 갑니다. 저하고 우리 김선혜 목사님 2명만 다녀오려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쌀도 나눠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그쪽 그 선교사님하고 했더니요 3명에서 5명밖에 더 못 갑니다. 3명에서 저희 둘 빼놓고 해요.
3명에서 5명. 근데 여기는요 자비량이에요. 예, 자비량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비행기 값하고 거기서 조금 체류하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외의 건 교회에서 또 헌금해 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막 서로 가겠다고 싸우면 안 되니까 선착순입니다. 예, 선착순으로 3명에서 5명만 모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더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3040 모임 있고요. 청년부 모임 있습니다. 선교기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없는 걸 해주시고 집에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전도대도 이번 주 쉽니다. 2023년도 봉사자 추가 명단 나왔습니다. 2023년도 말씀카드 못 받으신 분들은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준영 장로님, 성기몽 권사님 가정에서 손녀 장아람 양이 용인외고에 합격을 해서 감사함으로 주일 중식과 강단에 꽃을 제공했습니다. 주중 가정 예배 자료 가지시고 꼭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특순 있죠? 예? 예. 예, 이 시간은요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 파송을 위해서 그 정화진 집사님하고 우리 선교단에서 특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우익한 말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Deep, deep down,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down,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down,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자, 우리 선교팀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면요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는 선교팀들입니다. 자, 우리 보내는 선교팀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일어나셔서요. 우리 가는 선교팀들은 우리 보내는 선교팀들에게 향해서 축복성을 드리고요. 또 우리 보내는 선교팀들은 가는 선교팀들을 향해서 축복성을 하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필리핀의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 파송받는 이 자리에 선 43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구하리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전 세계의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